오늘 35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면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났고, 룻다와 그 지역에 샤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 즉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패럴라이즈 상태로 있었죠. 주변에 이웃입니다. 네이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패럴라이즈 됐던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 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들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보다,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 데에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바이블 스타디처럼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논리로 어떻게 디바인 띵스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은 디바인 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막 연구하고 리서치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는, 그것은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experience, 체험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짜이다. 나와 함께 계신다.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를 나누시고 내가 때때로 그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사람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머릿속으로는 있지만 메스처럼 막 외워가지고 뭔가 착착착착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그럼 보여줘 이렇게 하면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나야 신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35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런 애니아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요바의 다비다라는, 헬라 이름으로는, 그릭 이름으로는 도르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미 죽었다. They laid her in an upper room 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갖다가 인바이트를 합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하고 인바이트를 하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갑니다.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도르가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안내를 딱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막 웁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도르가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울면서 이제 그렇게 있고, 베드로는 거기에 이제 도르가가 죽은 사람들, 그 장소, 그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은 그 방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은 그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 방에서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Put them all out. 이것을 가장 먼저 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강하다, 스트롱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 기적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쫓아내겠습니까? 사람들을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스테이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보지 못하도록. 봐야지 믿을 텐데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그 방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비유로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왜 비유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allowance. 허락된 사람에게만 이 비유가 적용이 된다. 허락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더 가진 것이 더 늘어나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비유로 허락된 사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듀얼,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을 돼지의 목에 이 보석을 걸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돼지는 이 보석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석을 가지고 땅에서 같이 뒹굴면서 이 보석을 더럽힐 것이다. 돼지의 목에 보석을 걸어주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뒹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뒹굴면서 같이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홀리니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죄와 뒹굴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왜? 당연한 것은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이 보기를 베드로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 보여줘라, 투명하게. 그래가지고 우리도 보고 배울 것이 아니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월드뷰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할 때 우리는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생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마치 죽은 자처럼 그 자리에 쓰러진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은 자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나의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것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월드뷰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디바인 뷰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하여도 그것을 experience,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월드뷰를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요. 주이시 사람들처럼. 올드 테스트먼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법을 다루는 사람들처럼.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인간의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다 보니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듯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기도를 할 때에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turning to the body. 기도를 할 때는 이 여인의 방향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여인이 여기에 있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또한 우리가 쉽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픈 사람, 죽어 있는 사람을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난 다음 몸을 그 여인에게 돌려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여인에게 돌려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한테 다비다야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라. 죽은 사람한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말을 할까? 죽은 사람한테 왜 말을 할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 당신이 잉글리시를 잘 못하니까 코리안으로 기도를 해. 난 코리안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지만 좋은 기도 하겠지. Good prayer for us. blessing. 그러한 기도 하겠지. 난 다 이해해. 당신이 나에게 좋은 기도 할 줄 알고 있어. 그렇게 믿고 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코리안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게 과연 괜찮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방언을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면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에는 이 방언을 트랜슬레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든지 이 방언을 트랜슬레이트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이 다비다는 죽었는데 죽은 다비다가 어떻게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기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굳이 베드로는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고 그렇게 말을 또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word. 우리가 보면은 바이블을 갖다가 어떤 성경은 더 바이블 안 하고 더 word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윗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을 딱 뜨고 난 다음에 피터를 갖다가 이렇게 딱 눈을 뜨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 자리에 딱 앉으니까 41절에 피터가 이제 손을 탁 내밀어서 그 여자를 탁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여자가 살아났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치유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하여서 한 가지 원칙을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원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제 시체와 베드로만 딱 있는 것이죠. 그럼 둘만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 그런데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나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난 이야기 들고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아유 참 좋겠네 아유 좋겠네 나도 저런 일이 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좋겠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래 내가 능력이 있으면 보십시오. In the name of Jesus. Rise.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이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테스트모니를 잘 들어보면 그러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살짝 끼워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난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은근슬쩍 싹 자기를 포장하는. 바이블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것을 사람들 있는 데서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방에서 내쫓았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유로 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가 왜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자꾸만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보물을 캐려고 하는, 거기는 보물이 없는데 엉뚱한 데에 가서 보물을 캐려고 온갖 수고와 땀을 다 흘리면서 거기에서 막 하는데 거기 보물이 없어요.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헛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1대1로. 동시에 하나님은 박미정 사모에게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대1로. 가인에게 동시에 1대1로. 가이에게도 1대1로. 루카스에게도 1대1로. 맨투맨으로. 주한에게도 1대1로. 거기에는 그 누구도 인터비인 할 수 없습니다. Nobody 인터비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여기에 다른 사람을 끼워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각이 다른 사람을 끼워넣고 싶어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할 그런 어떤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어떤 내 삶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겸손한 표현 같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고 싶다는데 왜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느냐? 하나님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나의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아픈 것이지, 내가 문제를 겪는 것이지,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지. (42절) 말씀처럼 또다시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내 삶에 나타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아빠는 도대체 왜 토론토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왜 사람도 없는데 교회 목사라고 한답시고 우리들 많지는 않고 이렇게, 도대체 아빠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게 교회야? 이러한 경험을, 지금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단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나는 더 커닝적이고, 더 어떤 실체적인 것을 쫓아서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데,
그래서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더 현실적인 것을 쫓아 살았는데, 그런데 이런 아빠의 모습을 바꾼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내용, 이것이 내 삶이, 아빠의 삶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이러한 기적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족의 필요를 쫓아서 아빠로서 왜 그렇게 no responsibility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listen to God's voice.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이야기를 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족들이 아빠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영만,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영혼뿐만 아니라 지금 육체도, 이 바디도 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디를 살립니다. 기적 일어나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왜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고쳐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고쳐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고쳐야 하는지. 이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내 욕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욕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내가 점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미라클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욕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처럼 놀라운 일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더 큰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냥 질병이 낫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 브로드한 컨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스타팅도 하지 못하는, 우리는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계속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제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도대체 어디 계신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함께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한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있거나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다비다가 시체가 여기 있는데 몸을 돌려서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가 악하다는 예를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맨 시작은 창세기고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쓴 묵시록, 마지막 시대를 다룬 그러한 문학적인 내용의 책이다. 그래서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딱 읽어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아포칼립시스 지저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구의 계시라고요?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1장 1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아니냐, 이미 일어났던,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미 일어났던 일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논리적으로 갖다 붙여서 그것을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지만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 성경책을 읽을 때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쳤던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똑같이 성경책을 읽지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만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진리로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진리로 믿지 못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것이 2000년 전의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데 왜 자꾸만 엉뚱한 데서 찾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살리는 생명,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좋으신 분이지.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좋으신 분, 나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이것이 밖으로는 기적으로 표현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밖에 드러나는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밖으로는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우리가 강하게 만들지 못하면, 영이 강해지지 못하면 뭐가 강해질까요? 이 월드뷰, 세상, 이 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강해져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 영이 약해지면 당연히 우리는 더 워들리 퍼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 거룩한 영,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빌드업 계속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